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리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심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버가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몇 가지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맨 위쪽에 있는 교회죠. 버가모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지상 해발 300m 내지는 500m로 보기도 하고요. 높은 지대에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고대에 큰 병원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의 그 주피터를 중심으로 한 주신들의 신전이 편만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했겠다 추측이 좀 되죠. 이 버가모를 보면 이게 로마인지 버가모인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들을 신전을 다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하여서 황제 숭배에 대한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부가 그 버가모에 있어서 소아시아 전체의 중심부다.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고대의 도서관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살았던 그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 전소돼 버렸지만은 그 다음에 큰 도서관이 여기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많았고 또 지적 수준이 높았던 그런 특징이 있어요. 동시에 그 지역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의술을 제공하는 병원이 있을 뿐 아니라 세라피스라고 하는 그 치료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있고 신전이 있는데 병원에 갔다가 신전에 들리든지 신전에서 경배하고 병원에 가든지 이 둘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오가면서 그들이 건강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버가모라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해발 300m 고지에 그 도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를 이렇게 보면 위압감이 들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저런 신전을 지었을까 할 정도의 신전들이 즐비하니까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 도시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경외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주도의 그 기념품 중에 하나가 하루방인데 이 버가모의 기념품은 뭐냐? 검이에요, 검. 그 버가모를 다녀오는 사람들은 기념품으로 작든 크든 검이라고 하는 캐릭터, 검이라고 하는 심볼을 가지고 그들이 버가모를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이 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검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정의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이 어디서 났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옮겨놨으니까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참 만만한 도시고요. 마음에 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총독보도 거기다 두고 좋은 병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버가모시에는 검을 준 거예요. 검을 주면서 너희는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 사형 집행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높죠. 자긍심이 높죠. 자, 그런 교회, 그런 그 버가모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진짜 검, 양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한날 검을 가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심곡동에 살든 부평에 살든 주안에 살든 그건 뭐 살만한 데 사는 거죠. 평범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있는 환경은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시험과 핍박이 강하고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면 수감이 되고 직업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 흩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내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 것을 안다. 그 말씀은 매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안디바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다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안디바라는 분이 바울이 버가모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다른 선교지를 떠날 때에
후임자예요, 이분이. 오늘로 말하면 후임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순교의 제물이 된 거죠. 전설에 의하면 그분이 순교한 순교의 방법은 큰 가마솥에다 넣고 밑에서 불을 떼와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 당시는 뭐 다양한 그 순교의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순교의 길을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가만히 보면 순교한 안디바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했는데도 너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켰다. 그것을 이제 칭찬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 너는 버가모 교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죠.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순교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술렁술렁하고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교훈이에요. 지도자가 흩어지면 양들도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가든 성지순례 가든 휴가를 가든 교회에 비어 있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는 교회, 더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꼭 주의 종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잘 관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고 이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나 14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발람은 그 당시 이방 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주술사입니다.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그 용하다는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라 그렇게 청탁을 하죠. 그래서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진영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저주를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쏟아내는데 저주가 선포되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바꿔서 저주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고 그 전략을 일러주죠. 일단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자기들 진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만나 한 가지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산의 진미 포도주를 접하니까 이건 뭐 천국이지요. 술이 얼큰이 취하였을 때 모함 여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행음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음란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방신, 그들의 신에게 같이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려놓았던 우상의 제물을 다 나눠 먹어요. 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너와 우리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 사건을 우리는 바알부올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바알부올 사건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죠.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세속화.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삶 속에는 타락한 부분이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은 잘 감당했지만 이성적인 시험에서는 무너졌단 말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시험에서는 이겼는데 작은 시험에서는 졌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에는 거룩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더불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전체 교인이 있을 때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 교회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실패하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신앙과 삶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뭉쳤던 그 성도들, 그 지키려고 했던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오면 전부 각계 전투가 돼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도 등장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그 니골라당의 영향력이 각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여러 지역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전되어지고 있지 않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영은 신령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반면에 육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돼버려. 이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썩어버릴 육신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킬 이유가 있겠냐 해서 육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도 지장이 없다. 그런 사상이에요.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나 9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무엇이다? 전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래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 신자가 330명인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까지. 기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갔을 터인데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게 참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제가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룩한 공동체 예배 속에서 고백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당신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그 모습, 그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행할 것을 행하면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가정천국이라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 매일 설교해야 되니까 하여튼 일주일에 설교를 뭐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해서. 그거 쉽지 않죠. 설교가 힘들기는 하지만 할만해요. 네? 설교보다 더 힘든 것은 설교하고 내려가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용서하라 그렇게 애쳤지만은 그 애친 거에 따르는 삶을 너 김동혁이라는 성도는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안디바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이어받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하나님의 종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까이는 가족, 가까이는 직장 동료, 가까이는 학교 친구 늘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 몸을 던져버리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엔조이하며 그들 속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큰 것을 칭찬하고 두어 가지를 책망하는데 주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하시는 것이 칭찬이고 본론적인 이야기는 두어 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검으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너희를 처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더 바르고 더 예뻐지기 위해서. 그죠? 회개가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아,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 부분이 이상이 생겼구나, 이 부분이 더럽구나, 이 부분이 세속화되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180도 정리한다, 180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서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11시 예배면 11시가 예배 시간이 아니고 10시 40분이 예배 시간이다. 왜 그럴까요? 20분 정도는 미리 와가지고 10분 정도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 한 주간 동안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도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그냥 가지고서 그냥 뭐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 그래서 10분 정도 회개하고 10분 전부터 마음 담아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회개는 축복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성공하면 삶을 성공할 수 있어요. 세속화된 자신을 거룩하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였겠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마룻바닥 교회에 있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눈이 뻘게, 토끼눈처럼 거의가 뻘개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때는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았나 봐. 네? 그렇게 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셨다고. 지금은 회개가 거의 없어요. 애절한 통곡의 소리, 자기의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애절한 회개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죄를 책망 안 하는 데 있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그냥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거죠. 주님도 좋은 얘기 하셨지만 좋은 얘기 끝에 책망을 하신 거고요. 책망을 받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귀는 듣는 귀가 아니라 깨닫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거기 회개하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두 가지. 여기서 만나는 그들이 일전에 발람과 발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더럽혀졌는데 이제는 거룩한 만나, 하늘의 거룩한 만나를 너에게 줘서 먹게 하겠다. 너희를 거룩하게, 너희를 영생케 하는 만나를 내가 주겠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흰 돌을 너에게 주겠다. 고대에는 재판할 때 바구니 속에다 돌을 넣어요. 흰 돌, 검은 돌 넣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검은 돌이 나오면 이건 유죄예요. 흰 돌이 나오면 무죄예요. 너희에게 흰 돌을 주겠다. 너희 허물과 죄를 내가 깨끗이 용서해 줄게. 그리고 고대에는
우승자에게,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었답니다. 돌을 주는데 그 돌에다가 기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줬대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때 나는 이런 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최후의 승리자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거룩하게 하신 나 자신의 영혼 육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운동, 세속화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서는 운동을 하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영생의 복과 더불어서 기름진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